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역사 깨지니까 하나님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한번 경영하였은즉 정령코 이루리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 또 다시 역사를 또 펴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가인과 아벨로 이제 다음 세대가 나가죠. 이 가인과 아벨 세대가 되다 보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차가 가다가 이렇게 뻥 하고 사고를 쳐버렸으면 이 차가 앞뒤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선악 분립을 한다는 거예요. 둘 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선악 분립을 해야 되겠다. 새 차를 붙이고 헌차를 붙여가지고 새 차가 헌차를 끌고 가서 고치는 거, 이게 선악 분립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선악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악의 편, 그리고 아벨은 선의 편으로 하나님이 분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아까도 말했죠. 성경은 그 많은 기록들이 무슨 관점으로 기록되었을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그 내용들만 뽑아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의 그 기사가 딱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가인과 아벨이 툭 나타나요. 밑도 끝도 없이 가인과 아벨 툭 하는데 그 많은 내용들 중에 딱 그 내용만 딱 실어 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한 그 내용에 합당한 것만 딱, 뜻이 있는 내용만 딱 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니까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그 다음에 아벨은 목축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 소출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데, 추수감사를 드리는데, 그 추수감사를 드릴 때에 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셨구나, 하나님 내 찬양을 받으셨구나,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 찬양을 받으신 것 같아. 내가 찬양을 막 하는데 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잡생각 자꾸 나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 같아.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듯이 이들도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라는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는 제단에 불이 붙었다라고. 그 제단에 불이 진짜 불이 확 붙었는가? 뭐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표현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진짜 막 불이 붙은 건지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진짜 불이 난 줄 알고 와서 막 그냥 소화기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내 마음의 불이죠. 느낌의 불이죠. 이와 같이 이렇게 뭔가 내 제단에 응답하셨다라는 그 느낌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었는데, 이 제단에 불이 붙는다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가인의 제단에 불이 붙지 않고 아벨의 제단에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하겠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정성이 부족했던 것 같아. 인정. 내가 다음에 잘해야지 하고 막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 또 가는데 또 제단에 불이 안 붙어요. 아벨의 제단에 불이 탁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인이 너무 막 심정이 상한 거예요. 너무 막 시기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벨을 막 그냥 확 죽였대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는 살인을 했으니까 여기 살면 안 되겠다. 저기 노 땅으로 가서 살아라 하고 추방을 했대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기사가 딱 끝나요. 이게 뜬금없이 왜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뭘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했을까? 기성에서는 전혀 몰라요. 이게 왜 나와야 되는지.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된 것은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된 게 하나도 없이, 아까 말했듯이 편집자의 정확한 의도, 그 사람이 편집했지만 사람의 그 마음을 쓰고서 하나님께서 이거 넣어 왜 넣어야 되는지 자기는 몰라. 하여튼 하다 보니까 이걸 넣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가위바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탁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뜻을 딱 발췌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기사가 왜 나왔을까라고 했을 땐 전혀 몰라요. 그리고 또 왜 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이 제사는 받으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가장 보편적인 설명은 하나님은 생명을 좋아하시니까 생명의 제사를 받으셨다. 식물은 뭐 생명이 아니니까. 생명이 아니니까 여기는 뭐 안 받으셨다. 하나님 생명을 좋아하니까 생명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 스님들도 풀은 먹잖아요. 풀은 먹고 동물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해할 수 없다 이건데, 참 이게. 그리고 또 우리 요즘 뭐 베지테리안들도 많이 있고요. 뭐 또 뭐가 있나요? 더 최고의 그 베지테리안을 뭐라 그러죠? 비건도 있죠. 그래서 그거 먹으면, 동물 먹으면 그냥 완전히 야만인 취급하고. 근데 또 따지면 식물도 생명 아닌가? 또 그렇게 많이 주장하면 그 사람 진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따지면. 그래도 동물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사람 아니니까 동물은 동물이잖아요.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라 할 거예요, 사실은.
사실 식물도 생명이 있는 건 맞는데, 식물도 살고 죽고 하잖아요. 동물도 살고 죽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말하면 또 공격받으니까 그건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아무튼 개념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 보편적으로 동물은 생명력이 있다 생각하고 식물은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보편적인 허용 기준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막 스님은 그냥 풀 먹고 그냥 뭐 동물은 먹으면 안 되고 하듯이 요즘 뭐 채식주의에도 그런 거 아닐까요? 동물은 죽이면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와 같이, 그래서 이 목축의 양과 염소는, 양들은 생명이니까 하나님 생명을 좋아하시니까 생명의 제물을 받으셨고 생명이 없는 제물을 안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도 나하고 똑같네. 이 밥상이 이게 뭐냐, 이게 풀밖에 없고 고기 어디 갔냐고, 이렇게 고기 좀 먹자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대부분 고기를 또 좋아해요.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 사람도 그렇고, 다 보면 다 푸른. 근데 사실은 또 식물이 더 비싼데 요즘은. 아무튼 이게 하나님도 그러면 털이 수북수북 나야 될 거예요. 이게 육식 좋아하면 털이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식 동물 보면 털이 많아요. 채식 동물 보면 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고기만 좋아하셨다. 아니 이게 도대체 재물이 이게 뭐냐, 내가 뭐 풀만 먹고 살 수 있냐 진짜. 이렇게 하지, 얼마나 하나님 참 진짜 저차원적이고 쪽팔리고 그래요. 사실은 이 설명이 그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니까 뭐 간단하잖아요. 선생님 말씀 그냥 한 번에 그냥 간단하게 풀어지는 거죠. 이거와 똑같아요. 왜 하나님 안 보일까요, 우리 육으로? 내가 예전에 질문했던 질문이 그거거든요. 우리 친구 중에 그 친구 형이 그 신학대학을 다녔어요. 신학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 또는 그래도 어쨌든 형, 왜 난 눈이 좋은데 하늘나라 하늘에 있다면서요. 내가 눈이 좋은데 아무리 쳐다봐도 하늘나라 기퉁이도 안 보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하늘에 계시면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슬쩍 보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한마디에 확 의문이 풀렸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생이 다르더라고. 그때 막 제 의문이 확 풀렸거든요. 사탄이 있잖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막혀서 안 보인대요.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인가? 우리가 말세론 할 때 지구는 공중이다, 그 비유할 때 지구가 공중이다 할 때 찾는 그 구절, 욥기서 26장 7절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인가? 거기에 보면 이 세상에 그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아들에게 권세 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자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기도 이제 배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딱 이야기하니까 그냥 갑자기 말을 한마디 못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우리 섭리 와서 말씀 딱 들어보니까 무슨 그냥 사탄이 그냥 지나가는 그냥 그 갈매기 꼬시고 지나가는 뭐 그냥 독수리 꼬셔가지고 막 그냥 타락하게 만들어, 그렇게 하냐, 사람들한테 역사하지. 그러니까 또 그렇구나,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내 육으로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 내가 보면 믿을 텐데, 하나님 좀 보면 내가 믿을 텐데 왜 못 봐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할 건가? 그래서 육으로는 하나님을 못 봐. 그럼 하나님 못 보고 어떻게 믿어요? 볼 수 있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너 손등에 여기 세균들이 되게 많다? 쉽게 말하면 생명체가 손등에도 수두룩하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없구만은. 이게 아니라 현미경을 보고 봐야지. 현미경으로 봐야지. 그냥 보면 보이나? 보는 방법을 알아야지. 보이는 걸 통해서 봐야지.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다 보여.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가인이 있으면요, 아벨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가인의 재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밥도 아무한테나 밥 받아 먹으면 안 돼요. 그게 뇌물이 될 수 있다고요, 나중에. 그동안 선생님께 사드린 밥이 어디서 나온 밥인 줄 압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독일이 동독 서독으로 나눠져 있을 때, 동독은 공산주의잖아요. 우리나라 유학생들, 가난 유학생들 막 가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어떤 독시가 나타나서 나도 자네를 보니까 젊었을 때 내 모습이 생각나네, 내가 학비를 대주겠냐고 막 학비를 대줬어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자네 이제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죠. 아주 오래 사귀었어요. 이제 교수도 됐어요. 나 딸 어디 좀 가세 하고 이제 여행 가자고 하는데 딱 비행기 타는데 고려항공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거는 북한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왜 가면 안 되겠나?
저는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제가 가면 안 되죠. 저는 매장 당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동안 자네의 그 모든 학비와 책값 그거 어디서 온 줄 아느냐? 어디서 왔는데요? 선생님 준 거 아닌가요? 김일성 수령 동지께서 주신 것이네. 이렇게 하면 나 안 받은 걸로 할래요. 해도 이미 그 사람은 죄가 돼요. 몰랐어도 보안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게 따라가요. 그래서 선물도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이고 대가성이 없으면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그것도 뭐 대가성이 있든 없든 막 구분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았어요. 사탄의 재물을 받는 거예요. 사탄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으면 안 돼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뇌물이라는 게 참 웃긴 게 우리는 그러죠. 좋아, 뇌물인 거 알아. 내가 받았어요. 받고 뭐 안 해주면 되지 뭐. 안 해주고 쌩 까면 되지 뭐. 하지만 사람이 받는 순간 딱 코가 끼게 돼 있대요. 쌩 까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 무조건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막 무조건 갖다 쑤셔 넣어. 그러면 나중에 내 말 다 듣게 돼 있어. 이게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을 수 없는 게 사탄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려면 가인은 하나님께 가려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아까도 말했죠. 이거는 완전 새 차로 바꿨고 이거는 완전히 헌 차로 한 군데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사는 방법은 일로 해서 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잘나서 아벨이 된 게 아니라 뜻에 의해서 아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은 너는 가인, 너는 아벨 이렇게 나눠놓은 거지 내가 잘나서 아벨이 된 게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각자가 자기에게 해당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하듯이 우리 섭리교를 가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역할이라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나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광명교에서 내가 목회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래서 그냥 내가 누구 위에고 내 밑에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그냥 우리가 이야기 쉽게 밑에 있는 사람들 잘해줘 이렇게 하지 누가 밑이고 누가 위에요. 이거는 내가 역을 금방 좀 이따 또 바꿀 수도 있어요. 또 목회 그만두면 또 뭐 나도 그냥 똑같은 또 회원으로 살아야 되고 똑같은 거잖아요. 고기에서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네가 이번엔 이거 해, 네가 이거는 이거 해 하니까 누구를 무시할 것도 없고 누구를 그냥 기죽을 필요도 없고 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형제요 동력자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벨은 뜻에서 아벨이 된 거예요. 그럼 아벨은 자기 역할을 해야 돼. 자기 역할은 뭐냐면 무조건 가인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아벨도 자기 역할은 좀 하긴 했겠죠. 어쩌면 형 같이 제사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끄러워 이 자식아 누구 화를 돋구나 저리 가 이 자식아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가 안 한다는데요 뭐 냅두죠 뭐 난 죄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벨은 아니 꽂고 치사하고 들어오도 가서 계속 데리고 와야 돼요. 얻어 터지면서까지도 데리고 와야 돼요. 자기 사명을 해야 되니까. 가인은 정말 치사하고 안 입고 더럽고 진짜 자존심 상해도 아벨한테 가서 아벨아 같이 좀 제사 드리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너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형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 난 것을 사고를 갖다가 수습을 일단 해놓고 자 사고가 뻥 났어요. 몸을 일단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쳐야지만이 하던 사업을 계속하고 하던 공부를 계속할 거지. 일단 고치지 않고 빨리 지금 공부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사고 난 것부터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고가 딱 나버린 거예요. 사고 났으니까 사고 수습을 해야 돼요. 사고 수습을 하려니까 일단 원 상태로 일단 돌아가야 돼요. 원 상태로. 그러니까 가인을 아벨이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둘이가 따로 놀았다는 거예요. 따로 노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가인도 가인의 역할을 못한 거고 아벨도 아벨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아벨은 무조건 잘했다. 근데 아벨이 왜 화를 당해요? 아벨도 가인한테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 사명을 못하고 제명에도 살지 못하고 자기 사명도 못한 거예요. 그냥 역사에 잠시 나타나다 쑥 사라져 본 거예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아벨은 데리고 오는 사명을 못한 거고 가인은 찾아가는 사명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보다 가인일 수도 있고 보다 아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의 입장일 때는 영인 아벨에게는 내가 보다 더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으로 하나님을 좀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 좀 느낄 수 없습니까? 너 하나님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 확인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해요? 근데 육으로는 안 돼. 우리가 맨눈으로 절대 이 미생물을 보지 못하듯이 현미경을 써야 되듯이 너는 아벨인 네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 볼 수 있어. 너 하나님 볼 수 있는데 영으로 볼 수 있고 영으로 느낄 수 있고 영으로 만질 수 있어. 그럼 영으로 어떻게 만지는데요? 그 영이 깨어나고 활성화되고 그리고 영이 더 막 그냥 차원이 높아져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요? 말씀을 들어야 돼.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육이 똑똑한 거 가지고는 안 돼.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 안 봐져. 시력이 좋든 나쁘든 현미경을 봐야 돼.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시대는 신시대 앞에서 절대적으로 가인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래됐네, 내가 그냥 제사장이네, 뭐네 해도 이게 새파랗게 그냥 신앙생활도 얼마 안 한 베드로한테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가 직접 해가지고 절대 예수님 못 만나고 메시아 못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섭리에 올 사람들 전부 우리 앞에는 구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육의 입장이, 우리 앞에는 가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가인도 없고 영원한 아벨도 없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는 가인이죠. 무조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또 그 시대 만민들 앞에는, 그 시대 사람들 앞에는 자기는 아벨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앞에는 내가 아벨이냐, 이 사람 앞에서 가인이냐? 그럼 가인이면 가인 포지션을 빨리 찾아야 돼요. 가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벨이면 아벨의 포지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일 때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그쪽으로 붙어야 되고, 내가 아벨일 때는 무조건 이 사람이 쥐어패든 어떻게 하든 간에 막 맞아가면서도 막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을 막 끼고 막 그냥 사랑하면서 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가인일 수도 있고 보다 아벨일 수도 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 있을 때는 내가 전도자면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은 나한테 가인이죠. 나는 아벨이죠. 그래서 지가 좀 하다가 아벨도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형,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 형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 가인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좀 몇 번 했었거든요. 움찔하다가 근데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싫어 임마. 저리 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지 뭐. 지가 싫다는데 뭐. 하나님 저한테 제사 드릴게요. 지 싫대요. 싫은데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고 막 했어요. 근데 결국 죽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아벨인 경우를, 내가 전도하는 사람도 내가 아벨이지만 또 운명적으로 내가 아벨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운명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내 이 가정의 중심자로 부름 받은 거잖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집안은 안 돼. 내가 하나님이라도 우리 집안 식구들은 좀 당해봐야 돼. 할 수 없지 뭐. 부모 형제들 만에 뭐 어쩌겠어? 뭐 저렇게까지 하는데 하고 하면 그게 요나란 말이죠. 요나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요나가 뭐 그렇게 대놓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리면서 막 그냥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선지자인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생각해 보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이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 성은 뭐냐면 자기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요즘 우리 일본 되게 밉잖아요. 그 앞에 막 그냥 확 그냥 벼락 맞아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죠. 왜 이렇게 못됐는지 침술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애기 사진 봤어요. 애 사진. 한 10살 때나 이때 5살 때 6살 때 유치원생 애 사진도 이게 쫙 쳐져가지고 완전 심술보고 막 가득하더라고요. 그 전범이잖아요. 완전히 자기 그 조상 대대로 그냥 그 수백만 명을 죽인 전범 아닙니까? 근데 하는 거 보면 너무 얄밉잖아요. 근데 나보고 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럼 지금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진짜 우리가 극렬했던 식민지 시대 때 가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 첫째 그러겠죠. 하나님, 걔네들이 가서 내가 말씀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그리고 괜히 내가 그냥 하나님 믿으라 했다 나만 죽어요. 뻔한 거 왜 갑니까? 그리고 플러스 속으로 솔직히 잘 됐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니까 뒤지게 하면 심판 좀 당해봐라. 이런 마음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원수의 나라, 자기 그 민족을 핍박했던 그 원수의 나라 그 수도 서울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작살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서 말씀 전하면 말씀 듣겠어요? 조센징이 와서 말씀 전한다 하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듣겠죠. 그러니까 가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뭘 모르시네요, 하나님. 그리고 또 속으로는 아이 그 심판받을 놈도 심판받는데 심판받으면 얼마나 좋은데 왜 내가 가서 막아? 솔직히. 그리고 또 막는다고 막아지나? 어차피 막아지지도 않을 거. 가봤자 내만 죽을 건데 그거 왜 하지? 살짝 빼야지. 하나님 싫어요는 못하겠고 살짝 뺀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운명적으로 내 주변에 중심물로 탁 부른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라 하니까 저것들이 도대체 말씀 듣고 오겠냐 이거예요. 나만 죽어나지 해봤자. 그게 요나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요나가 차다가 어떻게 그렇게 불순종하냐 하지만 참 쉽지 않았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가인의 입장에 서느냐 아벨의 입장에 서느냐 이걸 잘 분별하고 가야 되겠다. 이걸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사를 성경에 딱 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하나님 고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 채소 싫어하신대. 이게 무슨 하나님 뭐 그런 사람인가요? 뭐 편식주의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는 선악분립의 원리를 나타내신 거고요. 노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두 번 연속 딱 그냥 타격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이 확 무너진 거예요. 그 아담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렸어요. 수십억 년을 기다려가지고 아담을 딱 세웠는데 그 아담에게 모든 소망을 다 뒀는데 아담이 그냥 하나님을 딱 불신하고 딱 그냥 사탄의 한마디 말에 딱 넘어가가지고 그냥 헷가닥 해버리고 이걸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그 자녀 때에 빨리 선악을 분립해가지고 역사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또 여지없이 가인과 아벨의 역사가 깨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이 확 다운된 거예요. 다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600년 동안이나 침묵을 하시죠. 하나님의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나 신경 끄겠다. 하나님은 1600년이 가더라고요. 1556년. 그런데 16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된 그 계기가 누구냐? 노아라는 의인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존재가 누구냐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삶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턱을 고이시고 이 땅을 내려다 본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좀 내려다 보면 대충 그냥 보면 보일 줄 알고 했더니만 하도 안 보이니까 이제 고개가 아프니까 턱을 고이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진리를 찾고 공의를 찾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한 의인을 만났을 때 의인도 하나님도 눈물을 흘린다 하듯이 이 의인을 딱 찾았을 때 하나님의 1600년의 침묵이 깨어나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 의인이. 우리는 섭리길을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애를 쓰는데 선생님도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표도 안 나는 것 같고 우리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 전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가져요.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이렇게 해봤자 뭐 선생님 알아주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하나님 아니고 절대로 내가 갖추고 있으면 내가 바닷속 깊은 곳에 숨어 있어도 나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런 것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 존재하는 거 믿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모든 사람을 그 능력에 맞게 다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저 숨어 있다고 해서 내가 이런 굉장한 비수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몰라본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정말 수고하는데 스님 알아주지도 않고 힘 빠진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욕되게 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정도 하나님 같냐? 네가 갖추기나 해라. 갖추기만 하면 하나님 다 들어 쓰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알아주든 몰라도 열심히 자기 기술을 연마하고 있으면 다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괜히 그게 막 입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투들투들 한 사이에 시간 다 가니까 빨리빨리 연마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갖춰놓을 걸, 좀 더 준비해놓을 걸, 좀 더 기술을 닦아놓을 걸. 그렇게 분명히 후회하게 되니까 오히려 몰라줄 때 더 고맙게 생각하고 드러나서 일하기 시작하면 자기 기술 개발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클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커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게 염두되면 큰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부지런히 자기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딱 나타나니까 그냥 그 시골 촌구석에 한 할아버지 한 사람 딱 의인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1600년의 침묵을 딱 깨버리고 그러니까 다 지켜보고 있던 거죠. 다 눈 감고 있는 척하면서 석 옆으로 한눈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생님조차도 그래도 선생님도 내가 일을 딱 맡겨놓으면 다 본다. 그리고 내가 일을 맡기지 않아도 안 본 척하면서 다
보고 있다.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선생님 보면 막 열심히 하고 안 보면 또 딴 데 놀다가 또 오면 막 열심히 하고 그것도 다 보인다. 그렇지만 네 수준이 왜 그러냐 하지 않는다. 인격적이라. 그냥 감안할 뿐이다. 다 그래도 그 그릇만큼 쓰면 되니까 얘는 1점이구나. 얘는 5점이구나. 1점도 잘했다. 5점도 잘했다. 10점도 잘했다. 다 잘해주세요. 1점한테 가서 잘해주세요. 근데 10점짜리가 굉장히 힘 빠져 할 필요도 없어요. 다 1점이라고 그러면 이놈의 자식아 1점밖에 안 돼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다 잘해주세요. 그러면서 1점한테는 1점만 기대하고 1점만 하게끔 하세요. 10점한테 가서는 뭐 무뚝뚝 하든 뭐 인사도 안 하든 어쨌든 10점만큼 맡겨요. 사람이신 선생님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다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짱 나타난 거예요. 근데 노아에게 1600년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 심판을 해요. 홍수 심판을 하게 되죠. 그 홍수 심판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홍수 심판이 결국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혼인문란이죠. 혼인문란, 그 다음에 선악분립, 그 다음에 에덴 복귀 이거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인과 아벨이 이 역사가 촥 깨지니까 이 깨진 이유가 뭐냐면은 가인이 아벨한테 와야 되는데 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벨이 죽게 되고 아벨은 데리고 와야 되는데 못 데려왔으니까 결국 사고가 나게 돼요. 둘 다 사고 나야 돼요. 가인은 어떤 사고 나느냐? 가인은 자기의 유일무이한 구원의 통로를 자기 스스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간 동굴 문을 스스로 자기가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이 없으면 자기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침받을 길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통로인데 자기 스스로 통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아벨을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가인은 큰 사고를 당하게 되죠. 아벨은 자기가 죽었으니까 사명 못하니까 사고 당한 거죠. 그 둘 다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은 너 떠나라. 그래서 노 땅에 가서 살게 하죠. 그래서 여기는 또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게 해서 셋의 후손이 여기서 번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1600년이 지나니까 여기가 확대된 아벨이고 여기가 확대된 가인이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라는 한 의인이 나타나서 눈을 번쩍 떴는데 그 사이에 세상은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그대로 그 흐름대로 이어진 거죠. 결국 하나님 역사 안 하니까 이어졌죠. 이어졌는데 이제 이 혼인문란을 설명할 때 하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가서 취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아들만 낳고 사람은 딸만 낳나? 그런 뜻이 아니라 보다 대상적인 입장에서 하늘은 주체고 사람은 대상이고 아들은 주체고 딸은 대상이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늘 편, 다시 말하면 아벨 편이 가인 편에 아름다움에 반하여 가서 취하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시절이 어떻게 됐냐면 이 아벨들이 가인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나 형하고 같이 제사 지내고 싶어. 그래서 둘이서 같이 사탄한테 경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 꼴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혼인문란이란 말이에요. 안 되겠다. 선악분립을 해야 되겠다. 다시 구원해야 되겠다. 다시 역사는 계속 잃었던 걸 다시 되찾아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다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분립을 다시 해야지. 그러면서 에덴 복귀를 하자. 에덴 복귀를 하니까 보니까 노아와 그 아들 셋, 셈, 함, 야벳, 아담과 가인, 아벨, 셋, 이 형태로 다시 원점으로 1600년 만에 돌아가기. 싹 정리하고 청산 싹 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그래서 혼인문란의 원인으로 인해서 아차 안 되겠다. 선악분립을 해야 되겠네. 선악분립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이게 노아의 홍수 심판의 핵심이고 흐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도 항상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원리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막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그럴 것 같으면 오지 마. 그냥 우리 말씀이 그냥 이렇게 해도 그래 내가 아벨인데 내가 이거 뻥 차버리면 나도 죽는구나 생각하고 안고 또 우리 가정의 무지한 자들 이 니느웨 성 같은 자들 정말 진짜 내가 안고 가야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울고불고 기도해야죠 사실. 근데 그렇게 데리고 오면 그들이 나의 든든한 발판이 됩니다 사실은. 원수 갚는 길은 전도하는 길이 제일 원수 갚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막 때리는 사람은 가서 클린치 하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막 쥐어펴고 싶겠어요. 그냥 나를 막 때리 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안 맞으려면 내가 가서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맨살로 막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벨된 입장에서 그래 내가 또 아벨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 아벨된 역할을 해야지. 저 가인같이 하는 거는 가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가인이니까 그런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나도 내가 가인된 입장에서는 아벨된 입장을 내가 죽으라고 따라가야지 이렇게 또 생각하고, 노아의 입장을 통해서는 그래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찾으시지. 하나님께 제일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내가 의인이 되는 거야. 내가 의인이 되면 누가 알아주든 몰라도 하나님이 다 가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셔, 나를 쓰셔. 그러니까 부지런히 준비하자 이렇게 또 생각하고, 또 항상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시 찾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또 이 시간 이 이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의 일들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